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포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포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친교를 누리는 자들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여기면서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상으로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된 지역으로 바울 시대에는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하면서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였고 그 도시 안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와 강도 높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쓰여진 이전 편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와 함께 고린도에 한번 방문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낸 이전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고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단이 찾아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고린도 전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듣고 잘못된 몇 가지를 질책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회 도덕적인 것과 신앙 윤리적인 문제들과 교리적인 내용들까지 덧붙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추천서까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서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강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의 도입부인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훈계와 질책이 아닌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늘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서두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르심으로 하나된 지체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유명한 기독교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의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예수 안에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던 구절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와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세워지고 있는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